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장에 걸쳐서 잠깐씩 등장하는데 유대인으로서 무척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거절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소개하였고, 그리고 격려했던 바나바, 오늘도 또 등장하는데, 자, 나열을 보실까요? 맨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 나열을 오늘 제가 강조할 거예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게르, 무슨 뜻이냐면 피부가 검다, 흑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름에는 흑임에도 불구하고 시몬,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 정통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니게르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아마도 루기오는 이방인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어요. 네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봉왕 헤롯은 신약의 4명의 헤롯 중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았던 그 악독한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젖동생이 있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같이 자란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고위직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바울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를 사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사울이에요. 이 5명이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나열의 순서를 보자고 그랬어요. 맨 앞에 누가 등장했어요? 바나바가 등장했고, 맨 뒤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울이 등장했어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입니다. 5명의 그 지도자 중에 바나바, 첫 번째 거론되었던 바나바와 맨 나중에 거론되었던 사울, 둘이 뽑혀서 이방인의 이제 선교사로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사명감과 열심,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그는 진정한 역할이 인정되어지는데요. 초창기의 사울은 지금 이렇게 파송되어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미심쩍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별다른 역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보내셨다.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고 떨떠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가서 사역을 한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에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한 존재로 그들이 여겨졌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서요, 성경의 기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한 장만 넘겨봐도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9절을 기점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로 기록되어지며,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매일 성경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9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표기되어집니다.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주어졌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사울도 바울이 되고, 맨 끝에 서 있었던 미비한 자도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를 붙드실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미비한 평가를 받았던 존재라 할지라도 사울을 뽑은 것은 교회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을 택하여서 짝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 이 선교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어떤 영향력과 타고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을 뽑아서 보낼 때 뭐 존재감도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빠져도 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빠진다? 아이고 이건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데, 바나바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 없으면 당장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 걱정은 하지를 마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원뜻은 섬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기다,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기에 이것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의 세 개의 가치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우선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잘 알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음식과 절연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만큼 힘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끊는 거예요. 왜 끊는 거예요? 금식은 인위적인 힘의 작용,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의 원천을 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어야 해요. 앞으로 교회가 비전을 세우는 이 사역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요, 금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더 집중했어요. 우리는 금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춘천 영적 대각성 집회를 놓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한 끼를 하든 하루 종일을 금식하든 우리는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루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작정하면서 준비하고 그날 우리는 함께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든 두 끼를 금식하든 12시간을 금식하든 24시간을 금식하든 주 앞에 금식하는데 금식했잖아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우리 춘천씨를 살리시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적 대각성이 그냥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멋진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회의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회의가 없어서는 안 돼요. 회의라고 하는 형태를 띠는 것뿐이지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회의만을 통하여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순종할지를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허락하셔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구브로의 사역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사역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보내심이 바로 파송입니다.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어크템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파송은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파송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교회는 놓아주는 겁니다. 성령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관계의 위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작정하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 파송자가 누구신가? 성령님이다. 교회는 성령의 계획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협력하여서 성령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출혈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놓아주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성령의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브로는 어디인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에 증언되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가족, 내 친구, 아직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조금 뭐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춘천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부산에 가서 전도하고 온다? 예전에 한번 영남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 적이 있으셨죠. 온 교회가 다 부산에 내려가서 삼남연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하고 온 적이 있는데 뭐 행사로서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 전함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점층법 아시죠? 점점점 멀어지는 거. 처음부터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선교사로 훈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귀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내 주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가까운 이들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서 먼저 그들을 챙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행동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둘만 간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도 함께 따라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간 건 아니지요. 누구부터 찾아간 겁니다.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중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모양은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볼록하면서 길쭉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긴 고구마 있죠.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와 가까워서 아주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의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섬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항구를 지나서 그들은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바보 하니까 우리말과 좀 같아서 좀 어감이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는 파피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라어로는 바포 이렇게 표현되어서 해석하기를 성경에서는 바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해요.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바보에는요, 신바보가 있고 그리고 구바보가 있어요. 명동이 있고 퇴계동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륙 쪽을 구바보라고 하고 바다 쪽에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곳을 신바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섬은요, 이 섬 자체가 여러분 비너스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에게 봉헌되어진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보 중심에는 비너스상이 아주 높게 서 있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로마 제국 산하에 이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만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고 유일하게 자유로운 지역, 이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곳 바보였다는 곳이에요.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바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참 많았는데요, 그 많은 난잡한 문화의 본거지가 바보였습니다. 바피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보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는요 당시의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그래서 파피안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어감으로 당시에 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도착한 겁니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부터는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박수 마술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또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마법사 노릇,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았더니 그냥 이 지역에서 마술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이용하네요. 이름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한 사람의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 총독으로서 서기오 바울이 오늘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의 고급 관리였던 이 당시의 총리에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마술사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 뭔가 주술하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옆에 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기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이 총독은요, 로마 원로의 회의에 의하여서 파견되었지만 이 더러운 도성, 아까 그 바보가 어떤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을 쥐고 살면서도 이 참 더럽고 난잡한 곳에 살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갈망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다 보면 저 밑바닥에서 울리는 음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목마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더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더 쾌락적인 것은 없을까? 더 자극적인 것들은 없을까? 계속해서 막 추구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수록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추구하면 뭔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충족되어지지 않고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뭔가 목마르고 또 목마름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슴 한복판에 이 총독이 허한 겁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요, 영적 갈망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낯선 사람 두 사람, 정확하게는 요한까지 포함해서, 마가 요한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뭔가 다르더라.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더라. 뭔가 신령한 생명력이 있었고, 뭔가 회복이 있었고, 제정신이 드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이더라. 이것이 그의 귀에 들어오고, 소문이 들어오자 자신의 권력으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선택이에요. 그때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그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엘루마가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술을 하고 주술을 쓰면서 총독을 돕던 자였는데, 여기는 이익이라고 하는 공생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총독은 매우 고위층의 사람이었고, 여기서 그가 한 건씩 점을 칠 때마다, 주술을 부릴 때마다, 마술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복채가 굴러 들어오는데, 이 물주가 정신을 차려서 진리를 만났다? 그러면 자신에게는요,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주가 정신 차리면 밥줄이 끊어진다. 이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 진리죠. 참 진리에 눈 뜨지 못하도록 그 엘루마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한 가지를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거짓의 끝은 무엇이다? 돈이고, 거짓의 끝은 무엇이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의 좋은 말로, 또 세상의 어떤 가치로,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덕목으로 이야기하지만 계속 추구하고 그 끝을 보니 결국에는 돈이더라.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이더라. 결국에는 명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과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달을 이에 끝단자를 씁니다.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보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우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끝에는 누가 있느냐? 쭉 가보면 끝에는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의 끝은 언제나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끝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고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의 끝에는 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 자신의 이익과 돈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이 총독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구절을 동그라미 치실까요?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합니다. 엘루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그의 입에서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거나 사역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통렬하고 준엄한 비난을 퍼부은 그러한 대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야기 여러분들 마칠게요. 오늘 이 바울은요 엘루마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렬하게 준엄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당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서 지금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를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용기로 시작했습니까? 의지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 성령께서 어둠에 짓눌려 있는 악령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딱 해서 이것이 역설적으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잡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통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영적 싸움에 돌입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가? 혹여나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행동이나 혹은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여기에 대하여서 나는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꾸짖어야 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악한 권세로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권세는 바로 이 선포에 있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일교회 가서 귀한 집회를 참석하셨던 여러분, 가셨어야 됐는데 저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야성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였습니다.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의 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활기차게, 그렇게 활력 있게,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저도 그거 한 가지 도전받았어요. 야, 나에게도 저런 자신감이 있나? 여러분, 그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포하면서 꾸짖으며 우리의 삶들을 주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보이네